우한에서 발생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가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우한 시장, 수산물 시장인데 말이 수산물 시장이죠. 박쥐부터 해서 쥐부터 해서 알 수 없는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허가 없이 위생 상관없이 그냥 몸에 좋다면 그냥 만들어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세균들과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을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대재앙 중에 하나가 광우병이잖아요. 광우병이 왜 일어났습니까? 광우병이 여러분 어떻게 발생했냐면 소뼈 있죠? 우리나라는 소뼈를 잘 먹잖아요. 주면 푹 과서.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먹는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뼈를 갈아갖고 사료에 넣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소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과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동족의 뼈를 가는 사료를 먹기 시작하자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광우병 걸린 소를 먹자 우리 인간이 광우병이 걸린 거라는 거죠. 우한의 사태, 광우병들, 지금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하는 자,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근원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죠? 교만이에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모든 사람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간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욕심과 욕망과 육체의 소욕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과 벗하며 살지 말라라는 말은 욕심을 쫓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한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자신의 욕심. 여러분, 야생동물 왜 먹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왜 먹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몸을 좋게 만들려고.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경고를 했냐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라.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면, 세상과 벗하고 마귀의 손을 잡고 살면 결국 망하게 된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 인간의 무절제한 개발, 인간의 무절제한 식용, 인간의 무절제한 교만이 결국 지금 어떤 상황을 발휘했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었죠? 환경이 오염되고 이제 기후가 변하고 자연이 인간을 역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한파가 오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더위가 와서 그 더위로 인해서 여러분 태풍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여름, 가을에 찾아오는 태풍의 규모가 점점 많아지고 커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바다의 수온이 1도만 올라도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해를 지금 누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 이 땅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것들을 보존하고 지켜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이 지구를 망가뜨려 놨습니까? 왜 전염병이 도르겠어요? 변이가 일어나니까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변질된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이 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코로나 병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보통 이 기록 시기를 AD 62년경으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49년으로 보기도 해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야고보가 왜 이 서신서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디아스포라에게 이것을 썼는데,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부활의 의와 영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길 정도로 주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구약의 잠언서와 같은 교훈을 주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에 재간을 물리라는 경고, 세상을 벗하지 말라라는 경고, 세상과 뒤섞여 살지 말라라는 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을 멀리하라는 이 경고성 발언을 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냐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탄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가까움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는 뭐예요? 배고픈 사자와 같이. 여러분, 배고픈 사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우는 사자, 배고픈 마귀가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데, 그 방법이 야고보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는 것은 마귀가 주도하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모든 피조물이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절제죠. 무절제. 절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자기 욕만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어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덕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모르는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됐고,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의 교만을 자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교만하지 않은 욕심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흙에서 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15절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사람들이, 자, 들어라.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부요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러 다른 도시에 가서 사업을 일으켜서 번창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루 앞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잠깐,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기온차가 많다 보면 어때요? 안개가 가득해서 차간 거리가 막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에 보이지 않는 대로 빽빽한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그 안개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래서 지금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까? 경제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 대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앞 문맥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도시에 가서 왜 사업을 합니까? 돈 벌려고. 돈을 왜 벌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또 돈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권력이 따라와요. 권력이 따라온다는 얘기는 내 말 한마디, 내 손가락 하나하나로 사람들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돈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기가 많아져요. 여러분, 갑부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진실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모이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해야 돼요.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만 세상과 벗하는 욕심을 쫓아가는 것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쫓아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인기를 쫓아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권력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내가 명예를 쫓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헤퍼라는 사람 있죠. 세계 2차 대전 때 그 천재 신학자가 독일의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생활을 뒤로 하고 독일로 들어갔다고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거기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개죽음이죠. 39살에. 비참한 죽음이죠. 같은 민족에게 교수형을 당하는, 비참하죠. 그 당시 보네퍼를 반대하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자기 민족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보네퍼는 나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시대의 보네퍼를 어떻게 봅니까? 성인 중에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온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과 벗하지 말라.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싸움이 일어나냐? 왜 갈등이 있고 왜 다툼이 있냐? 자신의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이게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2절에 설명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 욕심을 바라보는 관점의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임 가보십시오. 세상의 모임을 가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든 대화 속에서는 나 잘난, 다 자기 자랑이에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나라를 비판하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라를 비판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보셨나요? 얼마나 많이 이웃을 판단합니까? 동창회 가보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잘못된 정치활동하고. 이게 세상과 벗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벗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고 이게 세상과 버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것이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사고, 세상과 버타는 것을 등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 그래서 여러분, 야 마귀야! 이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야 나와봐! 내가 너를 대적할 거야! 나 너랑 싸울 거야! 1000번, 10,000번 집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와 반대되는 말이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죄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두 마음을 품고 세상적인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낮추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으면 낮추는 겁니까? 엎드리면 낮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마음이 굴복하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마음, 상처로 얼룩진 마음, 이와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악에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고 있는 세상적인 너희의 그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그것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든 삶 전 영역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것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마음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가? 오늘 그 키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게 시기라는 말인데 사실은 시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본문은 질투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질투하다라는 말은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과 똑같은 어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은 뭐예요? 한번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고 깨닫고 주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욕망과 모든 욕심과 모든 죄악의 사슬을 다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 나오지 않아요. 구약의 잠언과 같이 수많은 교훈들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국 야고보서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밀어낼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열정을 가지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들은 설교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경고의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 중국의 상황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심판이고 징계예요. 이런 발언하면 엄청나게 비판을 받습니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불쌍하지도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목회자들이 그 영혼들 바라볼 때 더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시진핑이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어요. 선교사들을 강제로 추방하면 안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다른 방법으로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지금 우한이라는 그 지역이 중국 내륙 지방인데, 그쪽이 바로 중국을 이루고 있는 93% 이상 이루고 있는 한족이 시작된 곳입니다. 왜 그곳에서, 중국의 진원지에서 왜 그런 전염병이 돌겠냐는, 1차적으로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잘못된 습관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습관의 문제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어둠의 역사들에서 지금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호주에 엄청난 불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의 코알라들은 너무 많이 죽어서 자생이 불가능할 정도래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이 났어요. 왜 하필 호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호주의 한 럭비 선수가 SNS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몇 천억의 계약이 깨지고 추방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유가 뭐냐면, 옛날부터, 그전부터 동성애를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정신병입니다.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SNS에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판결을 받을 때 주문 내용을 보면, 성경 구절을 올렸다는 것보다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결국 주문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계약이 파결됐어요. 그리고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럭비 선수예요. 그런데 그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깨졌는데도 나는 계속 럭비를 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언제부터 호주의 종교의 자유가 사라져버렸어? 아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모든 종교가 인정되지만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가치는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되고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게임 오버,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